이제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5장까지 첫째 날, 첫째는 한날이라고 그랬죠, 그죠? 한날 아담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제가 아까 전에 빛이 있기 시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뭐 6천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완료로 딱 끝나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해서 제가 완료로 끝났다 그랬죠. 이때 빛이 있기 시작하라 이거는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구약에는 완료와 미완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완료가 되면은 내한테 다 채워졌으면 그 완료고 안 채워졌으면은 계속 나한테 미완료로 남아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계속 그 사람은 미완료로 남아있는 거라. 그 빛이 그 밑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도다. 이 빛이 예수님이 비친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이 구약에 기복신앙에 배부르고 등 따시다가 그러니까 숨겨졌어. 그 빛이 내 안에 있는데도 있잖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내한테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1장 3절은 미완료로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뭐냐? 빛은 이제 오르라고 그러는데요. 밝히는 거예요. 빛의 목적이 이렇게 어둠을 밝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밝히는 게 어둠, 흑암, 우리의 무지를 밝혀준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 빛이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빛은 이제 예수님이고 근데 내 안에 빛이 있기 시작하라 할 때는 아주 조그마해서 어둠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그때는. 근데 이 빛이 이제 점점점 커져가야 되겠죠. 빛이 1대 9에서 예수님이 1이라 그러면 사단은 9인데 2대 8, 3대 7 이렇게 점점점 커져가서 내 안에 10이 되면 어둠이 다 물러간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막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때 새 예루살렘 성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안에 빛으로 충만하니까 그때 다른 빛이 필요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내 안에 막노릇 하신다. 이제 빛만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날의 사람은 그 표도 보시고 하면서 우리 한날의 사람은 아담이라 그랬잖아요. 그 아담에 있으면 하와가 있죠. 또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고 가인과 아벨, 헷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는 에하드의 히브리어로 하나.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의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 아담이죠. 아담을 이제 지으셨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그러니까 영적 어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무지 속에 있어요 보면은 첫째 아담은. 그리고 이제 2장 17절에 이 아담이 영적 어둠의 상태이니까 선악과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네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선악과 해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열매를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어를 이제 보면은 좋고 나쁨의 지식의 나무예요. 열매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열매를 먹지만 나무를 먹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게 에덴 동산 안에 이제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고 두 나무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원어를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언어에도 생명나무도 있고 좋고 나쁨의 지식도 이렇게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의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즐거움의 동산, 나의 지성소 안에 언약계 안에 돌판이 있어 그 안에 만나가 있어서 말씀을 얘가 어떻게 먹느냐 하는 거예요. 그 하와가 이제 3장 1절에 일단 창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말을 하잖아요. 그 뱀이 계시록 20장 2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서 뱀이 마귀고 사탄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제 이거를 먹는데 뱀이 히브리어로 나하시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사단이고 마귀인데 그 이제 히브리어로 나하시란 이 뜻이 경험으로 배우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이사야 45장의 7절에 내가 빛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고 그랬잖아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라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7째 날이 까지 끌고 가시려고 그래. 우리 안에 필요한 게 뭔가 하면은 빛만 있으면 우리 그러니까 어둠이 없으면은 빛인지 모릅니다. 그냥 온통 낮은 데 있잖아, 그죠? 어떻게 해? 온통 좋은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실 때는 우리 인생에 발화했다 그랬잖아요. 흑암도 만들어 놓고 어둠도 창조해놨다라는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평안할 때 이게 진짜 좋은 거구나 알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게 어둠이 필요하기 때문에 빛도 짓고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같이 만들어 놨다고 했는데 우리는 환난 싫거든요. 어둠은 싫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어릴 때 이제 태어나가지고 엄마에서부터 가르침 아빠 엄마에서부터 유치원 다니서부터 전부 다 좋고 나쁜 걸로 다 배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경험으로 이제 어른들이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경험으로 세상에서 배웁니다.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흑백으로 다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인생에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나하씨가 거짓 선지자가 이건 나쁜 거야. 사단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이제 아예 배제 환난 싫어. 그죠? 어둠 싫어. 이렇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이제 복만 외치죠. 보면은 기복만 외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있는 두 돌판의 말씀을 먹어야 되냐.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제가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는데 모든 말씀은 이제 영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이 다가오면은 이것도 하나님 필요해서 주시는가 보다. 그거를 이제 견뎌갈 수 있어야 돼. 내공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거 싫다 이러면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부 이제 기복만 쫓아가가지고. 그러니까 환난이 이제 불어닥치면 쓰러져가 일어날지를 몰라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없으니까 그게 다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 이제 받아 먹으면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생명의 말씀은 나를 살리거든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라. 근데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좋고 나쁨의 경험으로 다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운 그걸로. 그래서 그렇게 먹지 말라는. 그러면 진짜 죽죠. 여기 죽어버리고 만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 16절 이제 그 빛이 이제 임하였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날에서 이제 저부터 7날까지 가야 되잖아요. 아까 1장 그 위에 3절에서 이제 5절까지 그 본문을 한번 제일 위에 한번 더 보세요. 제가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빛이 있었어요. 그죠?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랬는데 제가 물리적으로
이 빛을 어떻게, 이게 빛이고 이게 어둠이고 이걸 어떻게 나눌 수 있냐, 그죠? 했잖아. 우리 못 나눠요, 보면은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은 빛을 이해하고 어둠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빛도 있고 어둠도 있는데 그거를 못 깨닫잖아요. 내 안에 어둠이 있는 거, 내 안에 하늘이 두 개 있는 거, 내가 하나님도 섬기지만 가짜 하나님도 내가 같이 섬기고 있다라는 거를 내가 못 깨닫고 있다라는 거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 그 상태에서 있잖아, 그죠? 이제 내가 빛도 이해를 해서 어둠도 이해를, 이게 뭔가 이게 예수님이죠? 이건 사단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둠, 허가, 한란 이런 건데 이것도 이해를 해서 내가 점점 구별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내 안에 빛이 요만큼이야. 그 나머지가 어둠에 이만큼 장악을 하고 있잖아. 그럼 내가 조금씩 구별을 해 간다면은 이 빛이 점점 커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빛이 이렇게 딱 장악을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내 안에 어둠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을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구별함이 있어야 된다, 이 뜻인 거예요.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섯째 날까지 분별 안 됩니다. 내 안에 그 두 개의 하늘이 그때까지 계속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때는 하나의 하늘이에요. 새하늘, 새 땅, 그때는 하늘이 한 개야. 왜? 빛만 있으니까 있잖아, 그죠? 하나님에 대한 거, 사단에 대한 거, 무지, 영적 어둠 이런 거 다 그때는 내가 이해를 하고 분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4절이 구별하고 이해하고 구별하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아들하는 게 이제 첫째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빛을 이제 낮이라 부르고 이제 어둠은 밤이다. 그래서 우리는 낮과 밤이 이제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다, 물리적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한 날, 여기 둘째 날, 이제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이제 나의 인생이 이렇게 쭉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빛이 내 안에 이렇게 이제 작게 심어졌다 그랬잖아요. 이 빛이 커지는 거를 내가 이해를 하도록, 우리가 이해를 하도록 있잖아요. 빛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요 다섯째 날까지는 이 빛이 숨겨졌다 그랬잖아요. 기복신앙으로 숨겨졌, 넷째 날, 다섯째 날 기복신앙으로 숨겨졌다 그랬잖아요. 여섯째 날에 가야지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 그때 빛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이 빛이 여기까지는 더더군다나 가려져 있고 숨겨져 감춰져 있는데, 그러니까 또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도 잉태를 해도 잘 몰라, 보면은 처음에 있잖아, 그죠? 잘 몰라 이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일곱째 날 가가지고 이제 여기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가가지고 이제 오순절 성령으로 이제 눈이 확 열렸다 그래, 다 깨달아졌자 그랬잖아, 그죠?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알 수 있도록 하기, 내가 이 상태에 있구나, 내가 지금 이 단계에 와 있구나, 내가 좀 어디쯤 와 있는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빛이 이만큼 커졌다, 이만큼 커졌다, 여기 뭐 감춰져 있다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하나님이 암시를 해준 거예요, 보면은. 우리 그 뒤에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한날의 사람은 아담이다, 영적 무지에 있더라. 또 이제 노아 이야기 또 해드릴게요. 아브라함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통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내가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섯째 날 이제 여섯째 날, 그죠? 여섯째 날 여기라 그러면은 또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여기라 그러면은 이 말씀들이 나의 과거를 이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아담도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먹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노아, 아브라함, 이 모세, 이게 전부 나의 이야기구나. 이게 그래야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내 안에 다 살아나야 돼. 지금 다 죽어 있어. 아브라함 이야기 내 이야기인지 모르거든. 야곱 이야기 내 이야기인지 몰라요. 성경 읽어도 있잖아. 그러니까 다 죽어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다 할 때 내가 다 깨달음에 있잖아. 그죠? 이 사람이 내 안에 살아나. 그래서 내한테 깨달음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아브라함이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이 한 날,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이제 빛이 이렇게 이제 이 안에 이제 커져가면서 있다 그랬잖아, 그죠? 이거를 이제 이 날이라 그랬잖아요. 날, 한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거를 날을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용이라 용. 한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이제 어느 단계에 있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이 상태에 있으면 여섯째 날에 이제 초반 겨우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내가 일곱째 날까지 가야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나님은 나를 통해 가지고 첫째 날, 한 날, 둘째 날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있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딴 사람 봐도 있잖아. 저 사람이 지금 좀 어느 단계에 있겠구나, 그죠? 나가 또 지금 일곱째 날까지 가야 되겠구나, 있잖아, 그죠? 자기의 인생이 우리 다 그런 얘기 하잖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깨달으면은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은 게 이제 그러면 인생이 이제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그래서 그 뒤에 또 있죠, 그죠? 가인 창세기 이제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아담이 빛이 조그맣게 심겨졌잖아요. 영적 무지의 상태에 있었어요. 하와가 자기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생각하고 하는 그런 하늘의 남성을 얘기하는 거죠. 땅은 바탕으로 하늘이 생각하는 걸 결론 지어가 배출한다 그랬잖아요.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배출한 게 뭔가 하면은 가인을 배출한 거예요. 뭐 실제 아들 난 자식 낳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가인이 작살이라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네가 땅으로부터 저주받았다 이랬잖아 하와한테, 그죠? 가시와 엉겅퀴가 날 거다. 그러니까 선악과로 먹었으니까 좋고 나쁨의 지식으로 먹었으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작살이라는 뜻을 가인을 잉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벨은 허무라는 뜻이거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죠. 양의 첫 새끼, 희생양의 첫 새끼,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자기 죽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을 첫째 날에, 나의 첫째 날의 모습이거든요. 나의 첫째 날은 그렇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조그마하게 심겨져 있는 거를 그게 무슨 인생 살아가는데 필요하냐? 그까짓 게 밥 먹여주냐? 이렇게 하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아벨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가인도 아벨도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게 인생 살아가는데 예수가 밥 먹여주냐? 세상 사람 다 그런 얘기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없이 자기 안에 예수가 태어나기까지의 믿음의 선진들을 이제 내가 죽여가는 거예요. 내가 죽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말이 됐어. 여기까지 해서 자 이기고 이기려고 흰말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 흰말이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이기신 분이에요. 보면은 사단을 이기시고 그죠. 근데 흰말이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를 흰말로 강명했 이제 가장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 계시록 6장 2절 요게 첫째 힘이 떼어지는 겁니다. 나의 첫째 날의 삶의 모습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가인의 모습을 나 안에 있는 가인의 속성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나의 첫째 날의 그 가인의 속성이 세상에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조금? 네. 그래서 내가 가인 첫째 날, 이 가인에서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의 안식과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끌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가인을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내가 벌이 너무 중해가지고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마에 표를 줘가 만나는 사람마다 못 죽이게 하잖아. 그게 나은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면 하나님 나를 죽이면 안 돼. 첫째 날의 모습 이거를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기까지 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계시록에서 인을 떼어주면서 네 첫째 날의 모습이 이러했다. 남을 죽이고 이기려고 한 모습이었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셋을 넘어갈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틀을 잡아야 되니까. 자, 둘째 날 1장 6절에서 8절 이제 창세기 6장에서 11장까지 노아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래서 아까 전에 1장 1절에서 하늘을 만들었는데 왜 7장에 뭐 또 궁창을 만들어 가지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느냐. 제가 하늘을 샤마임, 마임, 물을 연구하는 공장이라 그랬잖아요. 샤마임이 하늘이 그죠? 근데 지금 궁창하는 거는 히브리어로 라키아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단어를. 그래서 이 둘째 날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보면은 여기 이제 윗물을 만들고 또 여기에 아랫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궁창이라고 해라. 이제 궁창이 히브리어로 이제 라키아다. 이게 이 윗물을 이해하고 아랫물을 이해해서 구별해야 된다. 이 말이 윗물과 아랫물을 나뉘게 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랫물을 이해해야 되고 내가 마시는 물이 아랫물인가 육신적인 물인가 아니면 위의 물 하늘의 물인가 영적인 물인가 이거를 이해해서 내가 자꾸 구별해 가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다섯째 날까지는 뭐 하늘이 두 개라 그랬죠. 가짜 하늘도 섬기고 내가 진짜 하늘도 섬기고 그래서 둘째 날 빛이 이제 한날에서 이렇게 이제 조금씩 커져 가는데 아직까지 셋째 날까지는 자연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윗물 아랫물 별로 잘 구별 못해요.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구별 잘 못하죠, 그죠? 근데 이 아랫물은 당연히 아랫물인 줄 알아요. 이제 세상에 뭐 그냥 그런 육신적인 그런 사상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은. 근데 둘째 날에 이 윗물도 비가 오면은 이 밑에서 이제 위에서 이렇게 비가 이제 쏟아지면은 또 이 밑에서 이걸 또 이게 끌어올려져가 또 다시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윗물이라고 내가 둘째 날 자연인이니까 내가 그래도 고상하게 뭘 찾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윗물을 마시고 싶어. 인생을 살아가는데 조금씩 지식이 커지니까. 근데 이 둘째 날 마시는 노아 홍수 때 마시는 물이 노아 홍수 때 홍수에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다 그러잖아요. 막 물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랫물에서 이 끌려 올려진 윗물들을 이제 내가 마시기 때문에 윗물도 사실상 둘째 날에는 마실 만한 물이 아니더라 이 말인 거예요. 진짜 물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내 안에서 탄생이 그때부터 이제 가르쳐 주시기 시작을 하는 거야. 내가 영어를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날에는 이제 홍수가 막 쏟아질 때 있잖아요. 진짜 마실 물이 없는. 그러니까 구별하는 거야, 구별하는 거. 그래서 이 궁창을 뒀다 이게 라키아가 이게 하늘에 하는 일을 있잖아, 그죠? 이제 이게 보이는 거예요. 라키아 하는 게 두드리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늘에 이 하는 일들을 이제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펼쳐 보이는 역할을 하는 게, 그러니까 청와대 하는 일을 대변인이 나와서 이제 텔레비전에 방송하잖아요, 그죠? 홍보하잖아요, 그죠? 대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홍보하는 거야. 윗물에서 이제 하늘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가를 이제 이 라키아가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거는 넷째 날에 가면은 이제 또 명확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 창세기 그 이제 6장 1절 있죠. 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있고, 이게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그 족보가 5장에서 노아로 끝나거든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으로 일이 끝나요. 근데 한날에 사람이 아담이었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가인이었잖아요. 그때부터 이거 다섯째 날 쭉 갈 때까지, 여섯째 날에 들어설 때까지 계속 가인의 후예들이야. 노아의 후예들이라 해가지고 셈, 함, 야벳, 셈 족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하니까 뭐 셈의 이제 자손들이니까 믿음의 후예들을 생각하지만은 한날서부터는 계속 가인의 후예들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은 자기 속에서 이제 음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음행을 하고 있는 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아내가는 거는 아까 아담의 아내가 하와였잖아요. 하와가 자기 속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속의 상태가 이제 엄행한 상태라 이 말인 거지. 그래서 6장 11절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이 땅에 포악함이 가득한 게 내 안에 들어온 말씀들이 가득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썰어버리겠다. 그래서 홍수가 다 썰어버리는데, 예, 이제 그 쉐니 해서 그건 둘째 날이거든요. 둘째 날에 쉐니 해서 둘 하는 그 히브리어는 탈바꿈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래서 고페르 나무 잣나무잖아요. 방주 만들어라 그랬죠.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막 120년 동안 방주 만든다고 딴 사람들은 비도 안 오는데 비웃고 있었죠. 그죠? 이게 고페르, 역청, 칠하다, 이게 전부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카파르에서 덮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덮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씨앗이 요 안에 작게 심겨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나와가지고 음행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덮어주는 거를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노아가 방주 짓는 스토리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나의 죄를 덮다 이런 뜻인 거예요. 방주가 1, 2, 3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뜰, 성소, 지성소로 되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방주가 바로 나예요. 방주가 성전인 나를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전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잖아. 나를 이제 육신의 성전을 이제 이거라도 있어야지.
나중에 이거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 다 불태우잖아요. 나 불태워가지고 다 무너뜨려야 돼. 새 성전 만들려고 하면은. 근데 일단 쟤를 다 덮어 놓으신다. 이 말을 방주 얘기로 만들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고페르 나무, 잣나무, 역청, 칠하다 이게 전부 카파르 이게 다 쟤를 덮어 놓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근데 그러니까 무지개로 이제 딱 이제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 언약의 정건이라. 무지개가 케세트해서 이게 할이라는 뜻이에요. 보면은 이런 걸 이제 성구 사전을 이렇게 딱 치면 탁 나와가지고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지개를 이제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비가 그쳐. 그래서 하늘에 무지개가 딱 있으면은 이게 이제 하늘에 이제 무지개 하늘에 이제 할이 걸려 있다 이 말인 거예요. 하늘에 무지개 가는 게 할이 걸려 있는데 할은 전쟁할 때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칼이나 이제 이 활은 전부 전쟁할 때. 근데 하늘에 활이 딱 걸려 있으면 전쟁을 신다는 거야. 그거는 전쟁을 신다는 게 내가 두 개의 하늘이 있었는데 새 하늘이 되면 한 개의 하늘이 돼가 그때는 하나님만 섬기는 새 성전이 된 거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된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할이 전쟁을 이제 거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가 내가 되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지개라고 이렇게 스토리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 무지개가 할이구나. 할은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제 쭉쭉 연결되기까지에는 이제 계속 이렇게 들어야 되고 이제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열리기를 아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있잖아, 그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연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계시록 6장 3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또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예,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거. 그러니까 홍수로 다 썰어버리잖아요. 거짓 화평을 이제 다 죽인다 이 말인 거예요. 예. 서로 그때 이제 그러니까 홍수로 다 이제 죽이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둘째 날에 이제 노아의 그 상태, 그러니까 나의 둘째 날의 모습을 이제 나의 육을 이제 죽이는 거죠. 나의 육을. 그래서 화평을 이제 거짓 화평은 이제 다 죽이는 거예요. 칼을 받았더라. 말씀으로 진짜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마셔봐도 세상에 배울 거 참 많아요. 지금 보면 평생 교육회가 얼마나 배울 게 많은지 모르는데 인문학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조차 아니더라고.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보면. 근데 그게 나를 이제 못 살리는다는 거지. 거기에서 어떤 도움은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예. 말씀으로 이제 죽인다 이 말이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진짜 인물이 아니더라. 진짜 인물이야. 그 속에서 이제 공고함을 내가 인물이 아니더라. 마실 만한 물이라고 생각을 해가 마셔 보는데 공고하니까 이제 내가 교회에 나올 마음을 먹기 시작하는 게 둘째 날. 그래서 둘이라는 숫자가 탈바꿈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때가 공고하더라. 인물 아름을 막 쏟아지니까 내 삶이 공고하더라. 그래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창세기 10장 22절에 이제 읽어볼게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셈에서 있잖아, 그죠? 이제 엘람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르박산 셀라를 낳고 셀라 에벨을 낳고 에벨이 이제
벨렉을 낳고 욕단,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벨렉과 욕단이 갈라지면서 욕단이 이제 보세요. 11장에 1절에 온 땅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서 신할 평지 만나서 자 우리가 탑을 쌓아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사람들의 이제 홍수로 혼이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이면 이제 안 되는 이제 모여야 되는구나. 흩어지면 죽고 모여야 산다. 이래가 탑을 쌓는 거야. 탑을 쌓는데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더라. 바벨탑이라 그러잖아요. 그 바벨탑이라는 게 바벨이라는 게 이게 이제 히브리어가 중요한 게 바벨이 썩다 이런 뜻이에요. 혼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가잖아요. 그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잡혀가는데 바벨이 똑같은 바벨이야. 섞여있는 혼합사상에 거기 가서 포로로 잡혀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들이 혼합사상에 잡혀있는 거야. 포로로 교회가 지금 거기에서 돌아오는 사람은 있잖아. 그죠? 내가 성전 지역야 되겠다. 혼합사상에서 내가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는 거지. 근데 더 안 돌아오는 사람들 많죠? 지금 병 따시고 배부르니까 혼합사상 이거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는 분인데 거기에서 그냥 계속 머무르고 고여 있잖아요. 그럼 썩는 거예요. 그게 바벨이고 지금의 교회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가면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 바벨론은 그 역사 속에서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붙잡혀가고 바벨론은 메데 바사에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작에 다 멸망당했어요. 그죠? 근데 18장에 가가지고 그때는 바벨론이 없는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러니까 내가 바벨인 거라 혼합사상으로 다 섞여있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무너지게 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바벨이 그렇게 쭉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벨이 썩다, 혼합하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벨에서 이제 욕단의 후예들이 바벨탑을 쌓는 게 전부 지금 계속해서 가인의 후예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그렇게 홍수로 혼이 나고 내가 윗물을 찾았는데 마실 만한 물이 없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탈바꿈이 일어나서 이제 교회도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면서 또 절에도 가고 그죠? 천주교도 가고 고르는 때가 이제 둘째 날에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셋째 날에 가볼게요. 셋째 날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1장 9절에서부터 이제 13절까지 요거 다 아니까 제가 이제 넘어가고 자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내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가 그 예레미야 51장 54절에 보면은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렇게 찾아보면은 갈대아가 바벨론이에요. 바벨 혼합 사상에 섞여 있는 거기서 아브라함을 부른다 이 뜻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 밑에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는데 그러니까 혼합 사상은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그 섞여 있는 데서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이제 많은 무리의 조상으로 양육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합 사상이 섞여 있는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는데요. 셋째 날에 그 위에 본문들을 보세요. 1장 9절에서 13절 위에 본문들을 보시면은 묻이 드러나라 해서 묻을 땅이라 그죠? 천하에 물밖에 없었대요. 근데 이제 묻이 드러나라 묻을 땅이라 모인 물을 받아라 이렇게 했죠.
각각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 또 나무를 내라 이랬죠. 그러니까 이 땅과 물이 드러나라 해서 아니 묻이 드러나라 해서 묻힐 땅이라 그러고 이게 아브라함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 물이 혼합사상이라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혼합사상에 거기 있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이제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땅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혼합사상에서 이제 조금씩 그 물이 조금씩 이제 그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이 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 농사 지을 수 있는 이제 땅이 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 물에는 농사 못 짓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제 땅이 이제 묻히 이제 땅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축축한 거예요. 이 땅이. 그죠? 물이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혼합사상이 남아 있어. 그러니까 이스마엘 낳지. 약속의 자녀 아니고 있잖아. 그죠? 이제 그 육신의 자녀 낳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묻히 드러나라 이제 땅. 그러니까 땅은 여성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그 아브라함의 속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학을 취해가지고 아들 낳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 이제 지하는 게 이스마엘이다 이 뜻인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에 이삭 낳잖아요. 아들 낳잖아요. 여기 보면은 3967 메아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한자가 하나하나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런 뜻글자잖아요. 뜻글자. 히브리어가 뜻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100세라는 게 100세 왜 100세냐? 그러니까 숫자에 다 하나님이 의미를 담아놨어요. 그 100이라는 게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본성으로 되기를 소망하는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메아라는 그 뜻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자기 본성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이제 소망하니까 그때 아들 이제 낳는 거예요. 사라가 불임이었죠. 그 다음에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또 불임이었죠. 야곱의 아내 그 라헬 또 처음에 불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막 낳고 있잖아. 나중에 또 라헬도 낳고 다 불임인 거야. 왜 불임이냐? 자기 본성이 이 안에 사망이 살아 있으니까 육이 살아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죠? 이스마엘의 후예들 많잖아요. 후손들. 또 아브라함의 또 그두라를 취해가 또 막 자손들 많이 나요. 그죠? 그러니까 막 자손들 많이 나요.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의 묵별처럼 또 바다에 모래와 같이 네 씨가 많게 할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손들이 많아요. 육적으로.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육적인 자녀들 다 네 자손 아니다 하잖아요. 예수만 그리스도만 네 자손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냐고요? 안 믿잖아요. 아무리 육적인 자손들이 많아도 그 사람들 예수님 안 믿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제 내 안에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내 안에 이제 아브라함이 상징이지 상징. 많은 무리의 조상으로 있잖아, 그죠? 내 안에 이런 선진들이 죽어가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탄생하기까지 내 안에 속 사람을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인물들로 있잖아요. 다 비유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 내 안에 예수가 태어나기까지 그 사람들이 내 안에 죽고 탈바꿈이 있었다. 허물을 받는 죽음이 있어가지고 내 안에 이제 여섯째 날에 와서 예수님이 영으로 탄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보면은 계시록에 가면은 막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또 막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고가 마곡의 전쟁이 나오잖아요. 근데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하고 이제 막 전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바다의 모래와 같은 전쟁을 모래와 같은 그런 후손들을 물리치는 전쟁을 내 안에서 치러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제 22장 14절에 보면은요. 이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이제 데리고 이제 죽이러 가잖아요. 하나님이 죽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죽이려 그러는데 아브라함아 막 저기 이제 순양이 준비되어 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러면서 거기를 이제 여호와 이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게 이제 여호와 이래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감찰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가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이삭은 백세에 낳은 아들이 자기 눈에 막 눈 다 빼져도 아깝지 않은 그런 귀한 아들인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를 실족해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아들 잡아 죽이라 했잖아. 그죠? 그 아들 잡아 죽이라. 그러니까 자기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라 하는 거는 내 죽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고 그 장소가 어디냐? 이 모리아산 이게 여기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거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그 뒷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9페이지에. 자,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네, 약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에판겔리아 헬라어로해서 우리가 에피라는 전치사와 안겔리아 소식이라는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유앙겔리온 이러면은 복음이란 뜻이에요. 안겔리온 하면은 이제 소식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유해서 유앙겔리온 하면 유 좋은 소식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안겔리온, 안겔리아 다 같은 뜻이에요. 소식이란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에피해서 이제 접촉해서 연결된 소식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 안에 아브라함까지 셋째 날까지 나의 자연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의 선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전부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가 나와요. 죽고 믿음으로 이래 했는데 다 죽었으며 약속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연결된 소식. 이 사람들이 나의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의 여섯째 날까지 오기까지의 내 안에 속사람이었는데 내 안에 이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기까지 연결된 소식을 이제 이때까지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초석이 되는 죽음을 죽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나의 셋째 날의 모습을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로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 자가 다 내 안에서 살아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셋째인을 뗄 때에 이제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이제 복음의 소식이 컴컴한 거라 아직 영적으로 어두컴컴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저울을 가졌더라 이랬는데 이건 저울이라는 게 이게 양평 이제 이제 양쪽으로 다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무게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게가 한쪽으로 기울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저울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또 듣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듣는가 안 듣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듣는가 안 듣는가, 그러니까 이제 더 들어야지 믿음이 이제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네, 셋째 날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넷째 날 들어가겠습니다. 자, 넷째 날. 그래도 이제 자, 넷째 날 1장 14절에서 이제 18절까지 이제 모세 이야기예요. 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과 이제 야곱과 요셉으로 해가지고 70명 이끌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올 때 자기 형이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에서 또 죽잖아요, 그죠? 우르에서 죽고, 예. 그리고 또 사라가 불임이고, 그러니까 둘째 날에 홍수가 막 쏟아지는데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먹을 게 없더라. 그래가 이제 바벨 그 섞여 있는 혼합 사상에서 이제 조금 이제 건너왔어요. 아브라함이. 네, 건너왔어요. 하나 탈바꿈하면서 건너왔는데, 그랬는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셋째 날의 사람이잖아, 그죠? 셋째 날은 이제 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강화유리 튼튼하게 강한 유리 있잖아, 그죠? 조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제가 많은 무리의 조상으로 하나님 불렀다 이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 낳았다가 100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성을 사모하기 시작할 그때 이제 이삭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많은 후손이 바다 모래같이 약속을 주셨지만은 다 네 자손 아니다. 오직 하나 그리스도가 네 자손이다 될 거다, 그죠? 그거를 이제 주시면서, 그리고 이제 불임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삭이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고 또 두 아들을 낳아요. 야곱에서 12아들이 낳아지죠. 12아들이 낳고 12아들 12지파가 되잖아요. 12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아들이 나중에 이제 12사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안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안의 속성을 얘기하는데, 이 12아들이 이제 낳은 사람들까지, 자식들까지 다 이래 해가지고 70명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애굽으로 가는 거라. 애굽이 거기 이게 이제 앞에 있었는데, 애굽이 이사야서 31장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 애굽이 미츠라임이란 이제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인데, 애굽이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명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지명도 다 의미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속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애굽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왕 밑에 가가지고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 지느라고 이 백성들이 고역을 하느라고 힘이 들어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 12개의 이제 아들, 12의 속성이 있어요. 그죠? 이 속성이 하나님을 믿으려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세상에 한란 풍파가 있잖아요. 그런 한란 풍파 속에서 우리가 이제 고생을 하면서 이제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이제 세상에 가서 속박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 그죠? 희노애락이 있죠. 그런 희노애락, 그 고해의 바다를 이제 세상의 풍파를 이제 겪죠. 그거를 이제 애굽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국고성 짓느라 고생을 하게 하는 걸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런 가정 속으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전쟁할 때 말을 의지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말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에 물질들 의지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손을 펴시면은 그거 다 쓸데없는 거다. 멸망할 거다. 근데 그 깨닫기 전에 사람들이 어때요? 물질을 다 의지하잖아요. 나약하니까, 사람이니까. 그래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 속박을 받으면서 인생을 사는 거죠. 내가 애굽의 바로왕이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속박받는 거죠. 뭐 또 살려고 하니까 또 속박받기도 하고. 근데 출애굽을 모세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세상을 시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이제 주면서 기적을 일으켜서 나를 교회 나오게 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6월절 희생양의 고기를 먹고 이제 애굽을 탈출하는데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이 교회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한량 풍파를 겪게 하시면서 그때 쟤는 이제 구원받는다, 우리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다 이까지만 다 죄 사함 받고 계속 덮여 있는 거예요. 덮여 있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가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강야로 이끌고 가잖아요. 강야는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그래서 드바르 앞에 이제 M이라는 이게 이제 붙어 있는데 다바르거든요. 다바르하는 이제 동사가 말씀으로 정돈하다. 그래서 미드바르 강야인데 말씀으로 정돈하는 곳이 강야예요. 강야. 그래서 강야라고 표현을 했는데 강야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출세상 해가지고 교회로 들어왔죠. 교회가 말씀으로 정돈하는 곳이잖아요. 말씀으로 우리한테 이제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한테 먹여준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이 표적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표적이 있어야 처음에 교회 나왔어요. 넷째 날, 다섯째 날 계속해서 표적신앙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는 거를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고 우리가 이제 세례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 10장 1절 이게 홍해를 걷는 거를 세례받았다고 바울이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을 예수님이 해석해주고 있고 또 바울 서신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고 이런 말들이 뭐 바울 서신 따로 신학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전부 연결되었다. 연결된 소식, 아까 에판겔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모세에게 속하여 이게 홍해 건넌 거구나 이렇게 쭉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연결을 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7243 레비라고 있죠. 이게 이제 4라는 숫자예요. 4. 넷째 날 4라는 숫자인데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율법을 주셨잖아요. 죽으라고.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으로 정돈해 주시면서 먹이기 시작하면서 묶어놓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묶어놓고 있잖아요. 그죠? 가르치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묶다 이런 말이 묶다라는 뜻입니다. 4자라는 이 숫자가 예수님이 40일 강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죠. 노아 홍수가 40일 동안 이었죠. 그게 왜 이게 묶어놓다 이 말이거든. 4자는 묶어놓다 이런 뜻이 있고 10은 그러니까 10이 이제 4라 이 말이잖아요. 10은 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10 곱하기 4 나의 부한 거를 묶어놓는다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교회 나올 때 넷째 날 나 교회 나올 때 내 안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자랑, 그죠? 내 것, 내 고집, 내 방법 전부 나로 그냥 하나님은 아직 주인이 못 되잖아, 그죠? 하나님이 온전하게 내 안에 보호자 안에 거하시려 그러면은 끊임없이 나의 부한 것이 묶여야 된다 이 말인 거라. 그래가 성경에 40이란 강야에서 40일 동안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게 하시잖아요. 부한 것이 묶이도록. 그러니까 이 강야에서 1세대가 이제 강야에서 뺑뺑뺑뺑 있잖아, 그죠? 부한 것이 묶여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 다 묶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구한 것이 다 묶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넷째 날에 그 위에 본문을 보세요. 하늘의 궁창에 강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하늘의 궁창에 여기 하늘에 하는 일을 위해 가지고 있잖아, 그죠? 하늘에 하는 일을 위해 가지고 이 궁창에 이제 해 밝히는 것, 해, 달, 이 별을 여기 궁창에 두었다 이 말인 거예요. 여기 두어가지고 이제 밝히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밝히는 게 뭔가 하면은 후견이가 청직입니다. 이 사람들이 후견이가 청직이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초정 학문을 가르치는데 진짜 해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은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하늘의 언어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죠? 목사를 세워서 이렇게 하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게 하는데 이 중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다섯째 날 후견인과 청지기들이 다 영적 소경인 거예요. 다 같이 문자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로 그냥 알고 있어요. 영적 소경을 인도하는데 그래도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먹어야 돼. 그걸 통해 가지고 처음 교회 나오면 이제 하늘의 언어를 지금도 못 깨닫는데 우리가 있잖아. 그때 뭐 그러니까 이 성경이 번역이 잘못돼도 있잖아. 이걸 통해 가지고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때 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했잖아, 그죠? 예. 이런 해달별이 진짜 해가 달이 이제 진짜 해는 하나님이지만은 이런 잠시 동안 이제 이렇게 세워놨다 이 말이죠. 잠시 동안.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 보면 계시록 6장 12절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청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가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막 떨어지고 이게 이 넷째 날에 요 일시 동안 세워놓은 목회자들이 나의 우상들이 내가 태양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나의 별이라고 생각했던 그 목회자들이 다 내 안에서 다 떨어져야 되는 거야. 내가 영업을 깨달아야 되거든. 말씀을 있잖아. 예수님이 내 안에 직접 오셔서 탄생을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의 생명의 말씀을 나한테 그때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여섯째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게 나의 종말이에요. 그죠? 그 종말이 우리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누구의 목사의 말을 계속 이제 듣는 거죠. 그걸 들을 수밖에 없어. 우리랑 있잖아. 그죠? 근데 그걸로 내가 목이 말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를 통해가 또 있잖아. 그죠? 여섯째 날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채워지면은 나중에 이제 내가 직접 다 내가 찾아가면서 내가 또 하나님이 나한테 오순절 성령님으로 나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내가 깨달아야지 있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그 가기까지는 있잖아요. 우리를 해달 별에게 넷째 날, 다섯째 날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가르침 받게 하고 그래서 초등 학문으로 이제 종살이 하게 하는 거라. 그래서 이게 이제 다 떨어져야 하는 거, 다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넷째 날에 하늘의 해달별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제 또 표적신앙으로 있잖아요. 묶여가지고 있잖아요. 40일 동안 이제 그 강야 40년이잖아. 내 안에 부한 것이 묶이도록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훈련시켜 가시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6장 7절에 보면은 넷째인 떼실 때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이랬잖아요.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청황색 말은 부르죽죽하고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죽게 하는 거라 이때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죽는 게 이제
그냥 죽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또 못 죽더라고요. 보면은. 자, 다섯째 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 돼갑니다. 그죠? 다 돼갑니다. 자, 다섯째 날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이제 여수아에서 말라기까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벨론 포로로 가서 기한하기까지의 다섯째 날에 이제 다섯이란 뜻은 이제 하미시 해서 살찌다, 용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섯이란 이 하미시라는 단어가 다섯째 날 가나안 땅 정복해 들어가잖아요. 물론 그래서 여리고성 무너지게 하고 아이성 실패하긴 하죠, 그죠? 그래서 다윗 때에 다 그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12지파를 딱 이제 나누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게 뭐예요? 나를 정복하는 거 내 마음밭 12 이제 이렇게 12개로 나눠놓는 거 있잖아요. 내 안에 이런 속성 저런 속성 다 있는 거 이게 나를 정복하라는 건데 그거를 이제 못 정복하고 계속 쫓아내지 못하고 동화되어 살더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기복신앙인데 그 기복신앙 맛봐야 돼 보면은 있잖아요. 축복 받아야 돼 약속했으니까 그죠. 그걸 봐야지 우리가 이제 표적신앙 체험을 해야지 하나님이 있구나. 그걸로 이제 여섯째 날 갈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 그게 없으면 또 못 믿어요, 안 믿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양이라는 게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그러는 그 사상 있잖아요. 내 마음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 안에 심겨져 있는데 내가 그걸 이제 못 깨달을 뿐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비가 이제 둘째 날 이렇게 쏟아지거든요. 둘째 날 노아 홍수에 비가 오잖아요. 홍수. 그러니까 비는 둘째 날에 오는 겁니다. 비는 둘째 날부터 오는데 비는 물은 강은 바다는 전부 사상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상이 내 안에서 이제 흐르는데 쏟아지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용출하고 또 이제 이렇게 또 급속하게 또 이제 흘러내리고 그리고 고여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둘째 날, 이게 이제 셋째 날, 이게 넷째 날, 이게 이제 다섯째 날.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그 말씀들이 사상이 이렇게 처음부터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일곱째 날까지 가야지. 그래서 이런 과정 우리가 이제 비가 있어야 돼. 농사 지을 때 비가 있어야 농사 짓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지 농사를 짓는데 근데 마실 만한 물은 아니라 그래도 계속 그래도 그 물들을 그래도 먹어가면서 있잖아, 그죠? 그래도 이제 근데 다섯째 날 이제 기복신앙이 젖어가지고 이제 고여이니까 썩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예수님 물에서 올라오는 거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제가 에레츠 마음밭이라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이 에레츠인데 이 에레츠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아다마라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넓어요. 넓은 땅은 가나안 땅 에레츠라 그러고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되는 거라.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전을 하나님 다 파괴시켜 버리잖아요. 그죠? 그 안에 이제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게라 말씀은. 그러니까 그 마음에 새긴다 이럴 때 이제 거기가 지성소가 되는 거죠. 그거를 아다마라 그래요. 근데 가나안 땅만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배부르고 덤다시니까 좋아해. 거기서 이제 못 벗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가가지고 지금은 교회들이 이제 바벨 그런 혼합 사상에 묶여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 바다 짐승하고 또 하늘의 새를 이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새가 이제 여기 있잖아요. 하늘의 새가 이제 공중에 새가 그러니까 새라는 게 이제 하늘에 이렇게 이제 새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내가 땅이에요, 그죠? 여기가 이제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해달별을 이제 만들어놨다 그랬잖아요. 일정 기간 세워놨어요. 그분들이 바로 이제 새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거기 보면은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거는 사단이 적시 와서 이제 뿌리온 말씀들을 빼앗아 가잖아요. 그래서 이 새가 이제 사단이 다 말씀들을 이렇게 빼앗아 가는데 이 새가 이제 덮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새가 있잖아요. 이 땅을 이제 덮는 거야. 땅을 덮다 이런 덮어주는 그늘이 생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새인데, 그러니까 이 새가 이 또 땅을 이렇게 이끌어 올리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해, 달, 별이 이제 이 땅을 내 마음밭을 있잖아, 그죠? 하늘적인 사고로 이끌어 올려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야 돼. 그걸 못 하는 거라. 그걸 못 하고 자기가 말씀을 다 빼앗아 먹어.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제 자기 이익을 다 챙길 거 다 챙기고 있잖아. 못 깨달으면 영적 소경으로 우리 그 소경을 인도하면서 살기 위해서 하는 게 많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까지 부어주셨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또 뭐 또 진실하게 하시는 분들도 또 많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 못 깨달으면은 이게 다른 말씀을 주면은 비진리의 말씀을 주면은 결국엔 그 사람 못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죽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늘적인 사고로 이렇게 이끌어 올려야 되는데 그 다 중간에 서 있잖아, 그죠?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이제 못 하는 거지. 못 하고 이제 자기 챙길 거 다 챙겨 먹으면서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온갖 그런 이제 이 비리들이 있잖아, 그죠? 세상에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악영향이 많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다섯째 날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또 복이 시기에 좋았더래.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 이게 이제 결실하라, 많아져라, 채워라. 다섯째 날 그래서 교회가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완전 춘추 전국 시대예요. 완전 온갖 사상이 다 난무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유튜브가 다 얼마나 많은 자기의 생각들을 다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거를 이제 내가 분별해야 되는데 온갖 혼합 사상에서 내가 진짜 마실 만한 물은 뭔가 아모스에서 그러니까 마실 만한 물이 없다. 기갈을 당한다. 그 기갈이라는 게 새들이 다 이렇게 자기 거 다 쪼아 먹으니까 그래서 나는 교회 나가야 돼. 교회 안 나가면 그렇다고 싫다고 해가 교회 안 나가면 어떡합니까? 그지? 내가 지금 영어로 공부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에서 이제 내가 이 공고함을 느껴야 돼. 기갈을 당해야 돼요. 그 기갈을 당하는 가운데서 내가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 목회자들 저 주는 말씀으로는 내가 영이 못 살아나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그게 기도더라고요, 보니까. 그 기도가 이제 다섯째 날 말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공고하게 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진짜 물을 찾는 거죠, 보면은. 그래, 공부할 수밖에 없어. 그래도 교회 나가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도 또, 은혜 또 주시는 분도 있잖아, 그죠? 거기서 받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래, 버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새가 이 그늘을 이제 마디를 주는데, 그러니까 나는 요 안에서 이제 나의 수분을 보존하고 있어야 되는 거라, 또 새한테 빼앗기기도 하면서, 또 환난도 당하고 있잖아, 공부하기도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버티는 거죠, 보면. 이게 다섯째 날, 이제 말에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뒷페이지에 보면은 계시록 6장 9절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이러면서 나의 다섯째 날의 상황을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가진 증거를 인하여 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로 아니하시기 언제까지 하리까. 힘두루마기 줄이면서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은 계시록 9장 5절에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가 같더라.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항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러니까 항충들이 다 사람이거든요.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메뚜기가 다 그냥 한번 지나가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다 먹어 치우는데, 네? 그래서 5달 동안
예, 용감 5달 동안 이제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먹지 못하니까 공고하니까 내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갈이 사람을 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항충 거짓 선지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 나를 이제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근데 내 안에 내 안에 이제 그 수가 차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기한이 차야 되는 거라. 내 안에 탈바꿈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어린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내가 죽인 그 내가 피 있잖아, 그죠? 내가 다 죽이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내가 다 죽이고 있구나. 그거를 이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면 내가 다 죽였다라는 거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탄생하는 거를 내가 첫째 하늘에서 새 하늘로 가는 것을 내가 맡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기복신앙과 내 안에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가 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섯째 날이 이제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용감하다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교회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숫자가 많으면 장땡이잖아요, 그죠? 그게 다 이제 옳은 건 줄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서 다섯째 날까지는 이제 그 아까 전에 그 땅이 있고 내 안에 이 바다가 이렇게 시끄럽다 그랬잖아요. 물이 있어가지고 이 물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물이 이제 혼합 사상인데 이게 이제 꿈틀꿈틀 되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라. 내 안에 이 혼합 사상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진짜 살아나려고 하니까 있잖아요. 내가 진짜 살아나고 싶으니까 이게 이제 꿈틀꿈틀 된다 이 말. 그러니까 물 속에서 번성해라 하는 게 내가 꿈틀꿈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진짜 살려고 여기 살려고 내가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다섯째 날까지 계속 이제 그래도 뭐 다섯째 날마다 이제 번성해라 막 충만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온갖 것으로 이제 뭐 온갖 사상으로 다 번성은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러니까 진짜 내가 살아나는 걸로 이제 내가 그렇게 이제 꿈틀꿈틀 돼야 되고 내가 발버둥 치야 되고 그러면서 그게 예수라는 영으로 내 마리아 모반자에게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꿈틀거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기를 소망하는. 혼합 사상에서 아이고 이거 먹고는 내가 못 살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모반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거죠. 자, 여섯째 날. 그래서 여섯째 날 보면은 이제 땅에 사람들 땅에 짐승을 만들고 또 이제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히브리어로 아담이거든요. 아담을 지으시고 그래서 이 아담이 이게 이제 히브리어가 뜻글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명사 사람으로 써여 있잖아, 그죠? 근데 이제 이 배워서 물을 길어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배워서 물을 길어내다. 이제 내가 물을 진짜 마실 만한 물을 길어내야 되는 거라 내가 배워가지고 그게 이제 둘째 아담이 와야지 이제 내가 진짜 이제 또 구별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이게 사람 요때는 둘째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때는 둘째 아담. 그래서 그 아담 밑에 이제 히브리어가 있잖아요. 아파르민 하아다마 바이푸하 이래야 되는데 바이푸하까지는 뭐 안 해도 되고 있잖아요, 그죠? 아다마 민 하아다마 요 세 가지만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흙으로 익하니까 우리는 이제 땅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흙으로 가는 게
이제 하아다마에서부터 나온 것으로 이제 아파르를 가지고 아담을 만들고 이렇게 되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복잡하죠. 그러니까 하아다마 이래서 둘째 아담을 소망해서 나온 아파르 먼지를 가지고 이제 아담을 이제 만들었다 이 말인데, 둘째 아담을 소망해서 나온 것으로 이제 첫째 아담은 먼지와 같아요. 보면은 먼지와 같아가지고 우리가 둘째 아담을 소망하면서 이제 나온 것으로 먼지와 같은 것으로 이제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둘째 아담이 이제 돼야 되는 거지. 둘째 아담이. 우리 안에 처음에 아담은 이제 배워서 물을 길러내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아주 약해요. 그죠? 근데 이 우리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 생명이라는 게 그냥 영이 아니고 이때 이제 네페시 하야 이래가지고 산 목숨으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이건 천천히 배워갈게요. 그 산 목숨이라는 게 뭔가 하면 짐승하고 똑같다 이 말이, 인간이 짐승하고 똑같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교통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혼적으로 살아간다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냥 짐승하고 똑같다 이런 뜻으로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다섯째 날에까지 땅 밑에서 바닷물이 시끄럽다고 꿈틀꿈틀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꿈틀꿈틀되면서 진짜 살아나기를 소망한다 이 말인 거라. 여섯째 날에 예수가 태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내 안에 첫사랑 아담은 아주 배워서 물을 길어내는 능력이 너무나 미미하다는 거예요. 빛이 너무나 작게 심겨졌잖아요. 그런 존재로 먼지와 같은 그런 자그마한 빛의 지식이 이제 그 안에 심겨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짐승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여섯째 날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고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하고 영적인 존재로 교통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인 거고요. 자, 여섯째라는 게 시시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죠.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는 게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이게 쉔이라는 건데, 쉔이 두 개 있거든요. 지금 쉔은 이빨이에요. 이빨. 그래서 이빨이라는 게 씹다, 묵상하는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게 묵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섯째 날은 하나님 말씀 씹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있잖아 먹어야 되는 이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이 예수님이 오셔가 제자들한테 이틀치 양식을 일곱째 날 들어가면 안식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섯째 날인 게 이제 묵상하고 있잖아. 그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여섯이란 이게 이제 동의어로 보면은 이제 표백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기뻐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보면은 멸절하다 이런 뜻도 있고, 그래가 여섯째 날이 이게 씹고 묵상하면서 나의 죄악들을 이제 멸절해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악이 멸절되어 가면은 그때 내가 이제 세마포 흰옷으로 깨끗하게 표백되어 가면서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이제 기쁨의 원천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섯째 날에 진짜 하는 생명의 말씀을 먹게 되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런 이야기들이 나의 이제 삶의 모습들이구나. 그 안에서 이제 내 죄악들을 다 보게 되거든. 나의 모습들을 아브라함의 실수, 야곱의 실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의 실수, 나의 죄악들이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표백되어 가죠. 내 안에 죄악들을 진멸해 가면서 그때 말씀이 주는 깨달음, 기쁨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솟아나게 되거든요. 그런 기쁨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초막절에 오셔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은 이제 진짜 생수처럼 있잖아. 그죠?
솟아나는 그를 내가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여호와의 날이 있죠. 계시록 6장 12절에 여호와의 날이 지진이 나고 하늘에 해달들이 다 떨어지고 이런 게 이제 여섯째 날에 이제 종말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나의 우상들이 다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이제 뒤페이지 가면 이제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또 에스겔서의 요엘서 이런 선지서에서 여호와의 날 뭐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 구원의 날인데 여호와의 날이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진멸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막 그 무서운 날인 거예요. 그래서 막 무섭게 막 써놨잖아요. 나를 진멸시키고 그리고 나를 이제 그날은 이제 구원시키는 날이다. 같이 동전의 양면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 강물이 다 말라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고 계시록 18장 2절에 큰 성 바벨론이 다 무너져야 된다 그랬고 그래서 여섯째 날에 와서야 인이 떼어진다. 여섯째 날에 오면은 나의 첫째인 둘째인 이렇게 다 이제 열어주시면서 내 삶을 다 해석해 주는 거를 인이 떼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이 떼어진 자에게 또 이제 나팔이 들려지게 하고 있잖아요. 나팔이 이제 나팔이 내게 듣게 들리면 내가 인이 떼어지는 거지. 나도 또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섯째 날은 그래서 기쁨의 날이기도 하고 나를 또 진멸시키기로 하는 날인 겁니다. 내가 멸절되어야 되는 날이기도 하고 내가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기쁨을 말씀으로 이제 회복해가는 날이기도 하고요. 일곱째 날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이제 3절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유다서까지 때 천지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늘과 땅이 다 이제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이렇게 말락한데요. 이게 하나님의 사자. 뭐 하나님이 창조 6일 동안 일을 했는 게 아니고 나를 지으셨다 이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일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보면 말라카 사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 나를 만들기 그게 다 되니까 이제 하나님 내 안에 이제 안식하시고 이제 나를 복주게 했다 이 말이거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일곱이라는 히브리어는 셰비입니다. 셰비 맹세라는 뜻이에요. 맹세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맹세로 나를 이제 안식의 처소가 되게 하신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게 원어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연결된 소식을 기다리라. 그 오순절 성령이 와가지고 다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연결된 소식으로 하나의 나의 구속사로 깨달아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다리라 이렇게 했는 거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이제 해방이 되는 거죠. 말씀으로 쭉 깨달아지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이제 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연결된 이제 나의 구속사로 성경이 읽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